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글 하나 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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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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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면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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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김경도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된 날을 저희들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세우시고 인도하신 예수한교회의 제도를 불러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또한 저희들의 삶의 터전에서 살아왔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계약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어서 이 시간 예비케 하신 하나님 저희들의 허물 부어 죄를 용서하여 주시어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저희들 수 있도록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예배 후에 함께해 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이 귀한 시간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께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귀한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알아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신 그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를 위해서 늘 애쓰고 수고하시는 우리 김성희 목사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영육간의 긍휼함을 다해 주셔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해 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늘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 모이시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위해 함께 해 주시고 각자 죄 있는 형편과 각자 하고자 하는 일들이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제 삶 가운데 더욱더 풍성을 다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날마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고 육신의 예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체육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어루만지시다 건강함으로 주의를 더욱더 열성을 다해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는 사업과 직장을 위해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일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각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나라에 세워진 교회들에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 아버지,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교회의 모든 어려운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선한 곳으로 인도될 수 있도록 늘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이 나라의 민족이 먼저 하나님 앞에 굴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 나라의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에 세우신 하나님의 귀한 목사님들을 함께해 주시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가석분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들에게 더욱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코로나를 통한 어려운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더하여 이 시대를 잘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 어려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희의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을 바라는 귀한 심령들이 바뀌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각자의 심령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는 저희의 마음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을 또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의 귀한 영의 양식이 되어서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가는 귀한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증거해서 목사님에게 더욱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어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들려주셔야 하는 귀한 말씀을 온전히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10장 1절로 18절 말씀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절로 18절 말씀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구원하고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말이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이니라.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노라. 이는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려는 것 같이 생각하지 않게 함이라.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에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에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라.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느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아간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바라노라. 이는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 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아멘. 고린도 후서를 전체를 이렇게 크게 나누어서 보면 1장부터 7장까지 이런 그 내용이 있고 그리고 8장 9장에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것처럼 어떤 그 내용의 핵심 단어로 표현하면 연보라고 표현되어진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되어진 그 이야기를 8구장에 하고 이제 10장부터 13장까지 또 이제 사도직에 관한 이런 얘기들로 한다고 이렇게 성경학자들은 분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10장부터 13장까지가 8장 9장하고 갑자기 뚝 끊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이 부분이 이제 해석이 분분합니다.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하였든지 옳고 그름을 논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내용상으로 보면 그러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거꾸로 이 말씀의 그 성경의 흐름의 정리에서 그대로 비추어 보면 사도 바울이든 편지를 받는 고린도 교회 사람이든 오늘 우리들의 삶이든 어떤 것은 자연스러운 연결이 있기도 하죠. 그런데 어떤 상황에서는 전혀 앞과 앞뒤가 안 맞는 우리의 삶의 모양도 있기도 하죠. 그래서 순간적으로 깜짝 놀라는 경우가 있죠. 어제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또 오늘은 이런 얘기가 되고 어제는 또 이렇게 하지 않았는데 오늘은 이렇게 되는 우리의 삶에서 도저히 같은 사람이라고 보지 못할 정도의 모습이 있는 거잖아요.
굳이 의견을 다르게 되었다고 해서 굳이 나누고 아니다가 아니라 그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가만히 비춰보면 이 얘기가 또 이해가 되기도 하죠. 그리고 성경 전체를 1장부터 13장까지라고 하는 사실은 이게 이제 우리가 장으로 분리되어 있는 거기도 하고 절로 분리되어 있죠. 원래는 장절 자체가 없었던 거잖아요. 이제 다른 사람과 이걸 가지고 얘기해 보려고 하니까 항상 어디를 찾아야 될 때는 표시가 필요하고 그러다 보니 장절 뭔가 인쇄하다가 이렇게 장절을 구분했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장과 절의 구분을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어서 그렇지 장절로 나누니 계속 또 장절로 구분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또 성경을 또 하나 전체로 이렇게 또 보면 하나의 또 편지이기도 하고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이 편지의 내용을 쓰다 보면 이게 하룻밤에 한 번에 이게 또 그럴 수도 있지만 한참 걸렸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우리의 생각도 마찬가지고 그냥 일필휘주로 착 써버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하나 생각하면서 그의 삶을 돌아보면서 저 느낌은 좀 후자 쪽에 더 있을지 않겠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하나를 자세히 살피고 하나씩 기록하는 누가도 그렇게 기록을 하고 다른 복음서 기자들도 그런 여러 얘기들을 잘 모아서 하나 기록하기도 하고 여러 모양이 있지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얼마만큼 시간 동안 또 어느 정도의 범위 가운데 기록을 했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기도 하는 것이죠. 그것이 어떤 것이 옳고 어떤 것이 그러다 하는 게 아니고 한 번쯤 여러 가지로 여러 모습으로 질문해보고 생각해보면서 더 깊어지는 건 이 말씀에 대한 그 이해와 또 우리들의 삶의 관계성 이런 걸 생각해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오늘 이제 10장으로 이렇게 장으로 넘어가면서 분위기가 약간 바뀌죠. 그러면서 이제 한편으로 보면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의 생각을 가지고 평소에 있었던 그런 얘기를 또 불쑥 꺼내기도 하잖아요. 뒤에 들었던 얘기가 또 뭐 이렇게 사도 바울은 어떠하다 저러하다 여러 얘기들이 들려왔다는 얘기는 말이에요. 근데 그 앞에는 안 쓰다가 갑자기 여기서 불쑥 쓰는 거죠. 그러면 이거 가지고 사도 바울은 어떠했는지 진짜 어떤지 그들은 알고 그랬는지 조롱했는지 또 말을 함부로 했는지 좀 말로는 막말을 했는지 뭐 이런 내용이 이제 10장부터 쭉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 첫 번째 이제 1장 10장 1절로 이렇게 쭉 보면 생각해 볼 내용들이 좀 있죠. 이걸 뭐 해석하고 쉽게 또 우리한테 바로 적용하고 이런 측면보다는 한 번쯤 이렇게 자연스럽게 말씀을 따라가 보는 거죠. 편지를 받은 자로서 한번 이렇게 여행을 떠나보는 것이죠. 10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을 써요.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이라고 자기 표현을 합니다. 너희를 대면 직접 가서 만나면 유순이라는 단어 이제 부드럽고 온순하고 뭐 이런 단어를 쓰고 있는데 떠나 있으면 또 담대하다 이런 표현을 본인이 이제 자신의 성향을 쓰죠. 그러니까 같이 있으면 유순하다는 거예요. 떠나 있으면 뭔가 모르게 평소에 안 하던 얘기도 막 하고 이렇게 담대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유순한 게 좋은 건가? 담대한 게 안 좋은 건가? 이런 얘기로 나눠지면 결국은 우리의 살아가는 성품 또 우리에게 주어지는 성격 이런 성향들 이런 것들을 옳고 그름에 나눠지게 되면 그때부터는 좀 이제 얘기가 달라지게 되는 것이잖아요. 근데 유순함이라고 하는 또 담대함이라고 하는 게 어떤 게 좋은 거냐? 그럼 만났을 때 담대한 게 나은 거냐? 아니면 떨어졌을 때
유순한 게 좋은 거냐 이런 얘기로 가서 성격 얘기로 가면 본질적 얘기가 아닌 얘기로 빠지게 되는 거거든요. 남녀 성향이 왜 그래? 이렇게 성격 얘기로 가면 이제 본질 얘기하고자 하는 얘기가 다 사라져 버리는 거잖아요. 원래 그래 막 이렇게 또 나가면 안 되는 것처럼 자기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그러니까 사실적 관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는 것으로 이걸 우리가 가지고 와가지고 바울은 이랬다 저랬다 할 건 없잖아요. 그러면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유순하고 담대한 바울이 어디에서 딱 하나가 되냐면 그 뒤에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 안에서 다시 하나가 되잖아요. 우리 각자도 다 다르고 내 성향도 때때로 다르고 만날 때 떨어졌을 때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다르다 옳다 이런 얘기를 가지고 우리의 성격 분석을 하자는 건 아니거든요. 필요에 따라서 심리학 분석으로 MBTI도 하고 애니어그램도 하고 뭐 다중인격으로도 하고 다 하긴 하는데 그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도구로 사용되긴 하지만 그렇다고 어떤 게 좋다 나쁘다를 하려고 한 건 아니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누구든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삶에 있더라도 우리가 언제나 하나로서 같이 할 수 있는 공동체라고 불려질 수 있는 그 하나가 오늘 이 뒤에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 속에서는 이게 다 허락된다는 거. 이해되기도 하고 또 설명되기도 하고 더 깨달아지기도 하는 그 얘기를 이렇게 유순과 담대함으로 나눠놓고 그 다음에 온유와 관용이라고 하는 그 안에서 다시 그리스도의 온유, 그리스도의 온유를 배운다. 그리스도의 그분을 따라간다. 이런 얘기 속으로 하나를 만들어 내잖아요. 그리고 2절에 가면 또 이제 이렇게 구분을 해요. 2절부터 보면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하게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않는다. 이런 단어를 쓰잖아요. 육신으로 행한다. 육신 안에서 우리의 실제적 이 몸, 삶, 우리의 그 보여지는 것들 이 안에서 살잖아요. 우리의 삶을 얘기하는 거야. 앞에 얘기는.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게 우리 눈에 비춰지는 건데 그 육신 안에서 행하는데 육신을 따라간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러면 실제적 그 육신 안에서 행하는데 육신을 따라가지 않는 그 더 본질적이고 더 깊은 그 하나의 메시지, 항상 우리가 하고 있는 것처럼 육신 안에서 우리가 보여주는 대로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이 상황 속에서 사는 거예요. 우리의 이 우주 역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그 마음대로 가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건 육신 안에서 행하는데 육신을 따라서 아무렇게나 그냥 분열되어 끝나는 게 아니라 육신 안에서 행하는 그가 궁극적으로는 어디 안에 있느냐, 어떤 힘에 의해서, 어떤 능력에 의해서 무엇을 따라가고 있느냐, 그 얘기를 4절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한번 볼게요. 4절에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6절에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는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복종 이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의 느낌상
좀 안 좋은 느낌을 갖게 되지만 우리는 어디에게 딱 붙들려 있는 존재인가에 대한 설명이에요. 육신으로 살아가는 이 모습들을 보면 이러다가 끝나는 거 아닌가? 잘못되는 거 아닌가? 문제가 있는가? 이렇게 느껴지는 게 우리의 육신 안에 살아가는 모습인데 성경은 뭘 선언하고 있냐면 육신 안에 살지만 육신에 의하여 육신 마음대로 즉 세상의 어떤 진, 세상이 만들어놓은 이런 학문, 철학 모든 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견고한 진을 파하는 즉 세상 모든 것을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려 그 말씀에 복종된 자, 즉 그 말씀으로만 따라갈 수밖에 없는 존재를 부르는 얘기예요.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실존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너 복종해야 돼, 순종하지 않으면 큰일 나, 너 뭐 해야 돼, 너 믿어야 돼, 이만큼 해야 돼, 이런 얘기가 다 맞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왜? 우리는 오직 그에게 복종된 자,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자, 그를 따라가는 자, 그를 순순하게 그를 따라가는 존재로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누가? 저와 여러분이. 저뿐만 아니고 우리 세상 어떤 것도 이 복종 끌어가는 것 안에서 끊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는 존재로 부름받아 가고 있는 거예요. 아니 여기까지 온 거고, 아니 앞으로 영원히 그렇게 할 거고, 아니 처음부터 그렇게 준비되어진 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실존을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 눈에 비춰지는 건 육신 안에 살아가는 존재로 비춰지지만 그게 너무나 당연하고, 때로는 실망하고 때로는 실패로 울고 때로는 좌절하기도 하고 때로는 염려 걱정해서 밤잠을 못 자기도 하는 게 우리 실존이에요. 그건 육신 안에 사는 모든 자가 그렇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돈 많은 사람도 그렇고 덜한 사람도 그렇고 많은 일을 하고 있는 사람도 그렇고 못하는 사람도 그렇다. 그게 육신 안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한번 마이크 들고 엄청나게 많이 가진 사람들 물어보세요. 가서. 다 물어보시면 항상 모자라고, 항상 부족하고, 항상 두렵고, 최고 권력을 잡으면 이제는 평안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 자리에 있으면 이제 언제 떨어질까 걱정하는 거예요. 이제 지지율이 이만큼 올라가면 엄청 좋을 것 같은데 결국 떨어지면 어떡하냐. 왜 저만큼 이렇게 많은 지지율이 나왔느냐라고 해석도 못 하잖아요. 뭐 이런 얘기 돌아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요 얘기는 누구가 덜해서 더해서 그렇게 됐고 안 됐고를 논할 얘기가 아니에요. 육신 안에 있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다시 그 안에서 들여다보고 들어봐야 될 하나의 메시지는 육신 안에 있지만 육신 그 안에 있는 그것이 여러분을 끌고 가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파하는,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는 그 어떤 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복종된 자예요. 딱 붙들려 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백성들에게 말씀하는데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누가 듣느냐? 그 백성이, 그 육신 안에 있는 그 백성이 그 말씀을 듣고 다시 일어나 그 자리를 걸어가더라는 거예요.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듣는 자가 걷는 거. 누가 들었다면 예수님이 능력이 있느냐, 다른 사람이 힘이 있느냐가 아니라 그 믿음이 그를 부였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자리라는 거예요. 주어진 어떤 좋은 생각이나 누구의 설득이나 누구의 이론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 다 그런 걸 끊으시고 그런 걸 도리어 끊어내시고 친히 인도에 가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안에서 이미 계신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바울은 이 관계 속에서 자기의 성향 속에 성경 속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의 핵심 단어를 쓰는 걸 7절에 이런 단어를 써요. 7절에 가보면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데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누구든지라는 뜻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내가 잘 선택해서 내가 잘 판단해서 내가 잘 알아보고 나서 모든 종교를 다 정리해보고 나니 그래도 그리스도교, 기독교가 제일 낫더라 해서 점수를 매겨서 이쪽을 잘 선택해서 서 있는 게 아니라 우리를 그 안에 서게 만드신 강력한 힘이 있다는 거예요. 능력이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그렇게 오셨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 그때 그렇게 내가 했으면 이게 맞나 틀리나 그래서 온갖 종교에다가 다 걸쳐놓은 사람 많잖아요. 혹시나 몰라가지고 혹시 안 되면 큰일 나니까 여기도 저기도 그래서 그냥 없는 걸로 하죠. 여기도 가봤다가 저기도 가봤다가 손에 왕토도 썼다가 안 했다가 막 이렇게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딘가에 걸려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불안한 거예요. 또 뭐 하나 나타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을 설득해가지고 잘 설명해가지고 그렇죠 라고 동의를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그 백성에게 전달하고 선포하고 선언하는 거예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어 영원한 나라에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나라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아니고 뭔 훗날 어떻게 되면 그때 가서 그 나라로 가버린 게 아니고 처음부터 끝까지 영원한 나라에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의 삶 전체에서 이 얘기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있고 너도 있는 여기서 말하는 너희가 믿을진데 그리스도에 속한 줄을 믿을진데 다시 생각하면 우리도 너도 이걸 뭐라고 부르냐? 교회라고 부르는 거예요. 누가 더해서 훌륭한 교회가 되고 누가 더해서 훌륭하지 않는 교회인이 되고 이런 게 아니라 내가 그렇다면 저도 그렇구나 라고 하는 믿음 안에서 하나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이렇게 어떻게 보면 어렵게 어떻게 보면 너무 쉽게 어떻게 보면 너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에 주님께서 주신 권세는 그 힘과 능력과 권위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세우려고 하는 것이라. 이 무너뜨림 우리가 저 앞에서 봤잖아요. 어디서 봤냐면 고린도후서 5장에 가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에 가보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것처럼 땅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육신 안에 있는 것이 무너진다. 이게 항상 더 약해지고 부족해지고 모자라진다. 이게 약간 무너지는 거야? 인생은 끝나는 거야? 인생을 한번 허무한 거야? 이게 아니라는 거야. 그건 그 안에 있으면 이 무너짐이라는 게 우리는 너무 겁나고 무서운 단어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우리의 삶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에는 그것으로만 세워진다. 그것으로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의 삶으로만 일상의 삶으로만 우리의 인생으로 그의 영원함을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증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나타나고 계시다는 거예요. 무너뜨리려고 한 게 무너뜨린 게 목적이 아니라 그것으로만 세움이 뭔지 그것으로만 영광이 뭔지 모든 세상의 것으로만 하나님의 영원함이 뭔지 끝나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은 게 뭔지 사람의 모든 걸 통하여서 하나님의 소원이 뭔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로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처음부터 끝까지 계획하심이에요. 그런데 우리 눈에 비춰지는 육신 안에 우리 눈에 비춰지는 건 상당히 안 되고 이해도 안 되고 굳이
이렇게 어렵게까지 이렇게 힘들게까지. 그래서 이 우주 역사의 출발은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는 출발인데 그의 낮아지심과 같다는 거예요. 그의 예수님의 오심은 그의 인카네이션,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심과 같다는 거예요. 그걸 그래서 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은혜는 우리가 이만큼 자라고 성장해서 거기를 그 열매를 따오는 게 아니라 그가 우리의 죄의 자리까지 낮아지심으로만 우리에게 드러나는 걸 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의 그 자리예요. 그것이 우리를 세우심이에요. 그래서 이 얘기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 내가 이에 대해서 지나치게 자랑한다는 표현을 써요. 지나치게. 지금 제가 지나치게 하고 있잖아요. 지나칠 정도로 저렇게 안 하고 이쁘게 말해도 되는데 왜? 그 마음을 단단히 먹고 오긴 해요. 이쁘게 얘기를 하고 조용히 얘기하고 잘 마치기를. 그런데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어요. 사도 바울도 이렇게 써오다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너무 지나치긴 하지 이런 표현이에요. 내가 이렇게까지 설명을 해야 되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가까이 가면 유순하고 멀리 떠나 있으면 또 담대하고 내가 이렇게 전혀 다른 바울처럼 평소에는 제가 이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나치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밖에 어떤 것으로 이야기할 수 없어서 그럴듯한 어떤 것을 가져다가 제가 여러분 설득할 이유도 없고요. 동의를 얻을 이유도 없고 우리는 그렇다는 거예요. 다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 말이 감사한 얘기예요.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또 멋있는 말 쓰잖아요. 내가 이에 대해서 지나치게 자랑해도 부끄럽지 않냐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어떤 것도 부끄러운 게 없어요. 그게 부끄럽고 안타깝고 육신 안에 살면 이런 단어들을 쓰긴 하잖아요. 이걸 안 했으면 좋았을 텐데 저건 괜히 했나 봐 이런 것도 부끄럽기도 하고 또는 어리석어 보이기도 하고 제 자신이 그건 있는 우리 육신 안에 있는 우리의 실존이잖아요. 그런데 더 궁극적인 건 그 모든 걸 통해서 무너짐을 통해서 세워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9절에도 또 그래요.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려는 것 같이 생각하지 않게 합니다. 내 편지를 썼는데 담대하게 막 쓰는데 깜짝 놀라고 막 이런 것에 대한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에 그들의 말이 이제 그걸 보고 외모만 보면서 하는 얘기가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이렇게 썼잖아요. 시원하지 않다 이런 게 되게 부드럽게 쓴 거예요. 개혁 개정에서는. 옛날에는 그의 말은 시덥지 않다 이런 거예요. 하찮다 이런 표현, 시원하지 않다 이런 얘기라기보다 그의 말이 그렇게 편지나 이런 걸 받으면 되게 무겁고 되게 있어 보이는데 말할 때는 되게 하찮고 시원찮다. 오케이. 시원하지 않다. 시원치 않다라는 거 뭔가 아니라는 거.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의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라. 할렐루야. 원수남으로 했든지 유수남으로 했든지 담대함으로 했든지 가서 말을 했는지 여기서 편지를 썼는지 무엇으로 했느냐가 더 중요하고 더 훌륭하고
더 크고 더 멋있고 더 그럴듯한 게 아니라 언제 어디서 누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다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복음이라는 거예요. 같은 소리라는 거예요. 같은 소리. 하나님의 은혜, 같은 메시지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의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라.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여 거기에 누구는 잘하고 못하고 짝하여 비교하고 이렇게 한다든지, 또 나는 다 오라 너는 아니야 라고 말하는 자기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고 자기로서 자기를 측량하고 막 이런 얘기들이에요. 그게 다 그런 것으로 어떤 것이 맞고 틀리고를 깨닫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할렐루야. 그리고 14절에 한번 다시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아간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할렐루야. 그 앞에 너희에게까지 이르렀는데 그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르렀다는 거예요. 이 소리가, 이 모습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렇게 미쳐졌다는 거예요. 그렇게 거기까지 이끌어졌다는 거예요. 복음, 그 소리로만. 편지로 말하든 몸으로 말하든 어떤 것으로 말하든 가까이서 말하든 떨어져서 말하든 이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우리에게 나오는 모든 말과 모든 삶과 모든 행위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미쳐졌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 한 소리 안에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소리를 듣는 거예요. 같은 은혜로 말하는 거예요. 같은 사랑 안에 있는 거예요. 누가 더 받았냐 덜 받았냐 맞냐 틀리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은혜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이 얘기를 딱 한 단어로 말하면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한다라는 이 말을 한 단어로 말하면 연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누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연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보라는 단어는 우리가 나아감도 있고 그가 다가오심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처럼 8장 9절에 가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십자가잖아요. 그가 철저하게 낮아지심으로 우리를 그 자리로 이끌어 오신 거잖아요. 이걸 연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8장에서 그걸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랬잖아요. 오늘 여기에서도 그가 나누어 주심, 모든 일에 똑같이 나누어 주신 그 나누어 주심으로 우리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있는 거예요. 그 범위의 한계,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한계되어서 모자라다가 아니라 딱 그 하나님 나누신 그 분수, 분량, 그 양, 그 전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한 사람도 여기서 차이가 있거나 모자라거나 부족해서 내가 양이 덜 채워져서 그의 나라로 못 가고 나는 믿음이 좀 모자라가지고 그건 안 되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 안에 오직 그의 나누신 분량으로 딱 채워져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은혜의 양이에요. 이게 은혜의 소식이에요. 이걸 복음이라고 그래요. 2000년 전에 복음은 대단했고 지금 복음은 하찮고 이 앞으로 2000년 후에는 복음이 또 별거 없을 것 같고 교회가 숫자가 작아지고 숫자가 모자라지고 교인 다 떠나고 이러면 복음이 없어질 거 아니에요. 한 명만 남아있어도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복음의 양과 딱 그 하나에 있는 한 사람에 있는 그 양과 딱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진리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거예요. 숫자가 많고 적고면 육신 안에서 보여지는 것들 뿐이지, 그렇다고 그것이 많으면 하나님을 잘 따라가는 거고 모자라면 덜 따라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내가 너 한 사람 있어도 이 땅에 딱 한 명만 있어도 예수는 오셨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70억 있어야 오시는 게 아니고, 그 한 사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다는 거잖아요. 선포하신다는 거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런 면에서 영광스러운 존재라고 그러는 것이지, 내가 대단한 어떤 걸 했기 때문에 나는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어지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서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그가 우리에게 베푸신 연보를 따라, 그가 우리에게 베푸신 헌신을 따라, 그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하나님의 사랑의 흔적을 따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라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진 자로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우리는 그 자리에 딱 서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15절, 16절에 보면 이런 말도 써요.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안에서 더 풍성해지기를 바라노라. 이는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 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하는 것이라. 이게 남의 수고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남의 수고를 가지고 이런 표현을 쓰는데, 남의 수고라고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 타인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육신 안에 살아가는 사람의 수고인을 쓰거든요. 이 안에서라는 단어를 써요. 그의 삶 전체 안에서, 그 안에서 누가 누구를 뺏어오거나 누가 누구를 더 주고 아니고 그 수고함 안에서, 그 인생 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는 거잖아요. 모든 사람을 초청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거기에 초청된 자고, 그 수고 안에 있는 자들이고, 그 하나님의 분량 안에서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17절, 18절 마지막에 읽고 마치겠습니다.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할렐루야. 더 말할 게 없잖아요. 이게 자랑이라는 거를 우리나라 말로 우리 자랑하면 막 이렇게 폼 잡고 폼 내고 폼생 폼사하고 막 이렇게 자랑이라고 하는데, 이 자랑 그런 말도 있어요. 자랑. 그런데 이 자랑을 부사로 쓸 때가 있어요. 이 자랑을 부사로 쓰면 짜랑짜랑한다는 거예요. 부사가 쌍짓을 써가지고 짜랑짜랑 소리를 낸다는 거예요. 저도 그 국어 사전을 찾아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아, 이게 자랑이구나. 짜랑, 쇠붙이가 탁 부딪혀 내는 소리가 짜랑이래요. 그리고 이게 큰 소리를 낸다는 뜻이에요. 쩌렁쩌렁하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게 자랑이에요. 부사.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서 짜랑 소리를 내고 쩌렁한 소리를 내고 큰 소리를, 이 땅에 울리는 소리가 어디에서 나냐면 주님과 탁 부딪힐 때 쩌렁하고 내는 거예요. 그와 내가 딱 하나로 똑같은 소리로 공명을 하는 거예요. 같은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 공명이 딱 부딪히는 순간 엄청난 다리도 무너뜨린다고 그러잖아요. 그거 과학적으로 그래요. 주파수가 딱 맞는 순간 어마어마한 배수로 이 힘이 생긴다고 그러잖아요.
복음, 다이나마이트, 다이나믹.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주님은 딱 우리가 소리를 딱 낸다는 거예요. 쩌렁하고 내고 딱 내는 거예요. 그게 세상에서는 외모만 봐서는 그 소리가 뭔지를 잘 모르는데 그는 들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 유한계리온 복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이 사랑이라고 우리가 붙여서 그렇지 이것도 자랑과 같은 거예요. 그 사랑이 딱 부딪히면 딱 터지는 소리가 사랑이에요. 이 언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신묘막측한지 이 소리가 비슷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소리로만 냈을 거 아니에요. 지금 문자로 써놓으니까 사랑과 자랑이 다르지만 자칫 잘못하면 사랑이 자랑이 되고 자랑이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같은 그 범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 것. 영어도 그렇고 그래요. 다른 언어도 그렇다고 그래요. 그런 것처럼 그 사랑이 뭐냐? 그에 부딪혀지는 그 소리와 같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 오늘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랑으로 주 안에서 자랑하는 사랑하는 소리를 내는 복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온 우주에 해치신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이걸 가지고 저래라 너도 오순해라 가까이 있으면 너도 담대해라 유순해야 된다 착해야 된다 부드러워야 된다 이거 가지고 설명하고 해석하고 예수님이 온유니까 너도 좀 온유해야 된다 이렇게 사람이 그렇게 온유하지 못하면 이런 얘기 하려고 한 게 아니고 그리스도로 소리나는 그 소리 복음으로 있는 하나님의 백성 이것을 가슴에 딱 품고 어디에 있든지 그 소리로 사는 존재 그 복음으로 사는 존재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일상의 어떤 것이든 그건 무너지는 게 목적이 아니라 반드시 그가 세우는 어떤 것을 통하여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견고한 진을 파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사는 존재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자리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그렇게 오셨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이 메시지 이 선언 오늘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보내진 그 메시지가 오늘 우리에게 2000년 후에 던져지는 똑같은 소리예요. 거기에서 말했던 것이나 여기에서 말했던 것이나 또 어디에서 말해지는 것이나 또 누군가를 통해서 선포하는 것이나 다 같은 소리임을 알지만 한 소리 한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가까이 다가가는 그 놀라운 역사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자리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존경받을 수 있고 존중받을 수 있고 사랑받는 것이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거예요. 아들이 돌아왔을 때 함께 기뻐하고 잃어버린 아들을 찾아서 함께 기뻐하고 드라크마를 찾아서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모두가 기뻐하는 똑같이 은혜 안에 놀라운 그 기쁨을 누리는 그 공동체 예배 삶의 자리가 바로 그 자리임을 오늘도 깨닫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 사랑 안에 두시고 그 사랑의 놀라운 것들로 채우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자랑으로 나타내심으로 우리 안에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게까지 전하여지고 전해지고 전도되어지고 나타내지는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요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종임을 깨닫고 살게 하심을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0장을 부르겠습니다.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주 예수님 고난받아 나 평화 누리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나 주님께 영광 돌려 참 평화가 넘치도다. 주 하나님 은혜로서 이 평화 누리도다.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아갈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시도다. 주신 선물 오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호흡을 주시고 그 호흡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노래를 부르게 하시고 그한 노래로 삶을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선언과 우리 안에 간섭하심과 섭리하심과 경륜하심 안에 오늘 또 믿음 안에서 자유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각의 삶의 모양과 형편과 처지는 다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한 사랑 안에서 흘러져 지나가고 있음을 깨닫고 다시 한번 모두가 함께 한 소리로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어느 곳에서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다 주 안에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확인하며 감사하며 함께 한 노래를 부르는 믿음의 거룩한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맡겨진 삶을 위해서 공부하고 준비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계획하는 모든 것 안에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경제나 사회 여러 가지 여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주의 백성들을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믿음으로 그 걸음을 걷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의 걸음을 다시 한번 감사하며 찬양하며 용기를 가지고 걷는 믿음의 삶과 여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쭉 한번 읽어보시고 다음 주에는 주보에 나온 대로 공동회가 있으니 꼭 참석하셔서 잠깐이면 됩니다. 긴 시간 아니고 잠깐이면 함께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노회에서는 진행이 됐고 저희 교회의 절차에 따라서 계획하고 기도한 대로 그렇게 준비되고 있으니 함께 기도해 주심으로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사항은 참고해 주시고 1장 찬송 부르시면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우리를 인도해 가신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따라서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된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가운데 또 주의 자녀들 가운데 맡게 된 삶의 터전과 모든 이웃과 모든 관계와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그리고 세워진 교회마다 그리고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